어제 이쪽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산호세를 내려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그 한 아이가 있는데, 유스 아이가 있는데요, 전도사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바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도 잘 듣고 이렇게 잘 컸니? 하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얘기하는 게, 저는 늘 엄마가 좋은 말만 해주셔서 그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가 늘 좋은 말을 하시니까 저는 엄마 말을 늘 잘 듣고 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더니 걔가 얘기하는 게,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라, 좋은 말 할 때 일어나, 좋은 말 할 때 하자. 아이가 엄마의 좋은 말을 그렇게 잘 들어서 그렇게 착하고 또 똑바르게 자라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듣고자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들려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 가운데 소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착하고 귀한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일부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큼 아주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아마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에서 언급했던 웨슬리의 이야기도 그랬고요. 또 종교개혁의 주역인 루터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큰 변화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각자 나름대로 이 자신의 인생의 변곡점에서 또는 자신의 삶의 어떤 중요한 순간에서 그 말씀을 읽고 삶의 영향을 받는다던가 또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힘을 얻는다던가 또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얻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저의 인생에, 저의 삶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아주 결정적인 이 말씀을 받은 때가 있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미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를 했죠. 저희 교회는 교회력을 따라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제가 벌써 이 텍스트를 4번째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 개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그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바리새파 출신 혹은 이 최고 법정기구죠.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의 의원 중 하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의 종교 최고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다지 호의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태도는 그들과는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부터 40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이후에 그의 시신을 처리한 사람, 또 그를 안장하고 그를 장사 지내려고 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그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또 다른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성전에서의 논쟁 이후에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가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자 그를 중간에서 변론하려는 모습을 바로 이 니고데모가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분명 그러한 그의 행위는 이 당시 입장으로서는 이 오해를 받을 만한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그의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주 자신에게 위험이 처할 수도 있고 또는 적어도 자신의 위상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사건과 그 이후에 그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그 중간 사이에 그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그 개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하나의 커다란 변곡점이 되었을까? 그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것은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점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은 때가 늦은 밤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척결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척결한다,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자신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권위 또는 종교적인 권위를 손상시키는 아주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악감정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를 체포해서 죽이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니고데모가 그 늦은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갔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를 그는 바로 그가 행한 표징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곧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치유의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표징의 사건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고 니고데모도 그것을 알고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이분은 분명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들은 표징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다시 말해서 상징적인 것은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을 확증하는, 곧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표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징, 기적과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한 척도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 실제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이 이 기적과 표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유대의 민족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 가운데 하나인 바로 출애굽 사건만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 처음부터 끝까지 출애굽의 사건은 기적과 표징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그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꺼내어낼 때도, 구출해낼 때도 모든 것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른 사건도 그렇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는 만나를 제공하면서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일들이 그들은 이 표징과 표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그렇게 확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그런 표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얼마나 그러했는가는 구약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 신약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특히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그 사람이 맞는가라는 그 표징을, 기적을 눈에 볼 수 있게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표징, 보여지는 가시적인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만 봐도 그렇죠. 율법과 성전에 왜 그토록 집착을 했을까요? 그처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신앙이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 많은 분들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는 교회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의 확증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은 것이죠. 나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의 확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의 사람들도 가시적으로 뭔가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또 그것을 봐야만 하나님이 내게 임하고 있다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고 확증할 수 있을 것이란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인 것은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지요. 눈에 보이거나 몸으로 증거할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바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을 건 아닙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데 어떤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시나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들리나?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데 꿈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말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하고 있을까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예전에 KFC라는 곳이 철치인 줄 알았어요. KFC의 그 C가 철치인 줄 알았어요. 코리안 F 무슨 철치인 줄 알고요. 왜냐하면 그 앞에 갔더니 하나님 비슷한 분이 지팡이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뭔가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뭘 봐야 또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현상이 있어야,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상황들이 내 눈앞에 내가 만족할 만한, 나를 납득할 만한, 내가 받아들일 만한 형태로 드러나야만 사람들은 자기 신앙에 대한 확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적과 같은 기적들을 자연 환경 속에서 찾는단 말이죠.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또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야유회를 가는데 교회에서 야유회 가면서 항상 무슨 기도를 하네?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해요. 근데 어느 한 곳에서는 비가 와야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나가서 내가 보여지는 형태로 드러날 때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무언가를 느끼고 또 가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로 드러날 때 비로소 사람들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자기 신앙적 만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신앙적 태도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다면 그것은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또 그러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바람이고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징이나 그러한 체험들이 신앙의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거나 또는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떠한 보답을 보여줄 때 나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조건적인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외교적인 처세술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처세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태도로는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으로는 부적절한 태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대답을 주셨죠.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또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표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한 것, 내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확증은 보여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변화돼서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라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당시 니고데모는 물론이고 당시 유대교를 믿던 유대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대답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그들의 세계관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계관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믿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이 나에게 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전제 조건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가 믿을 만한 행동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으면 내가 그때 나도 반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들의 삶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born again 하라는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에게 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것인가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에 의한 대가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잘해서 주는 대가로 선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그 사랑에 대한 내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말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실제로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서로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무엇도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나타나지요. 오늘날 교회가 성장해서요, 이 교인 수도 늘고 그래서 큰 예배당도 건축하게 되고 그러면 어떨까요? 어제같이 그런 행사들 가보면 이렇게 요즘엔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뭐 부흥 강사나 아니면 큰 행사에 목사님들 되게 어떤 목사님들을 불러오세요? 뭐 1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님 부흥 강사로 모시는 거 봤어요? 큰 교회 목사님, 그래 뭔가 좀 힘께 하나 쓸 수 있을 분,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말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도 어디 가서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예전보다 10배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생각을 해보면 뭐예요? 결국 다
자기 자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축복인가? 맞지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교회를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평가 기준을 삼아도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장 안 하고 그럴싸한 예배당이 없는 곳은 그럼 축복을 못 받은 것이냐 이 말인 거예요. 내 인생이 소위 말해서 성공하고 뭔가 가질만 하고 남들에게 이야기할 만한 무언 상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라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맞지요. 받은 축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도 안 되지만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아주 작은 곳에서요. 제 후배 중에 하나는 아직도 땔감을 떼면서 목회하는 분이 계세요. 믿기세요? 한국에서 나무를 꺾어가지고서 나무 땔감을 해갖고서는 그런 곳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람도 없어요. 뭐 헌금 이야기 하는데 거기는 배추 같은 거 헌금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네요. 거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볼품없는 삶을 살아가고요. 세상에 번듯하게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큼지막한 집에는 못 살지라도 내가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큼지막한 차는 못 가지고 다닐지라도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평가의 기준을 가지고 축복을 논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이야기하신 부분 가운데 다시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사는 게 뭐냐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다시 사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근데 문제는 니고데모와 같은 당시 유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거 배운 사람 아닙니까? 이 배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당시의 사고 방식이 눈으로 보여지는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변하는 것도 눈으로 보여지는 것, 만질 수 있는 변화를 통해서만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중생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born again 하는 것도 눈으로 보여야만 이들은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뜨겁게 찬양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배가 좀 뜨거우면 좋겠다는데 막 뜨거웠으면 좋겠다. 막 뜨거워서 눈물을 막 쏟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땀도 막 흠뻑 흘리고 가고 돌아가시면 은혜를 느끼는 것 같아요. 마치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사우나 갔다 와서 뜨거운 곳에서 땀을 쭉 흘려야 뭔가 이렇게 개운하고 뭔가 느낌이 오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강하게 얻어맞아야 내 신앙이 깨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웨슬리처럼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잔잔한 신앙은 우리한테 잘 안 맞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죠. 한인 교회들의 많은 모습들이 뭘까요? 죽어라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죽어라 하면은 그곳에서 굉장히 카타르시스 같은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보여지는 뭔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독을 몇 번 했느냐는 거예요. 몇 번 했느냐. 저는 3일 만에 통독을 합니다. 3일마다 했더니 1년으로 하면 얼마일까요? 그 통독을 그렇게 하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신이 확신을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분을 보면서도 통독한 것 같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마치 사람을 대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을 거라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행하죠. 선물도 자기 원하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계속 꽃을 저희 집사람한테 줬어요. 저희 집사람이 원하는 건 꽃이 아니었던 거예요. 작아도 좋은데 반짝이는 거,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화폐 수단, 이런 게 제일 좋았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거를 알지 못해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고, 그리고 저 혼자 무슨 생각을 하면 만족을 했어요. 저 사람이 만족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만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저 상대방이 만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는 어떤 생각할까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그래서 사랑에 대한 확증을 스스로 갖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거나 아니면 자기 만족에 머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사는 방법을 아주 명확한 방식으로 오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 물과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다시 산다. 어떻게 사나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물은 우리 모두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로 다시 새로워진다. 세례를 떠올리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죠. 물로 세례를 받아서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주 손쉬운 방법이죠. 그리고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세례를 줘서 다 나을 것 같으면, 물로 세례를 줘서 깨끗해질 것 같으면 누가 그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한테 와서 고해 성사하고 죄가 없어질 것 같으면 교회가 안 미어 터질 수 있겠어요? 매일같이 줄 서서 저한테 와서 고해 성사하실 것 아닙니까? 전화해서 컴플레인 하는 게 아니라 와서 고해 성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듣고 사실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바람의 비유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더 헷갈리게 만드셨습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정말 알 듯 모를 듯한, 깨달으라는 건지 깨닫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를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 이야기는 특히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쉽지 않은 비유이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은 이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실제로 성령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 히브리어는 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둘 다 성령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바람이라는 단어로도 같이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 바람이나 성령이랑 사람들은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세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라는 확증을 갖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방향조차도 알 수 없는 모습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렵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과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 한 편이 떠올랐어요. 그 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윤동주의 시입니다. 서시요. 여러분 서시 아세요? 요즘엔 젊은이들은 시도 잘 안 읽어갖고 언젠가 물어봤더니 어떤 가수가, 신성우란 가수가 부른 노래가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서시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죠. 지금도 2월이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일본인들조차도요, 그가 옥사했던 이 후쿠오카 그 한 공원에서 이 시를 아직도 일본인들이 우리말로 낭독을 한다고 할 만큼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 중에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제가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참 아름다운 시죠. 이 시에서 이 시인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했던 것, 이건 무슨 모습이었을까요? 그도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 꿈꾸는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착한 종아, 수고했다, 좋은 말 할 때 너 말 잘 들었다라고 하나님한테 칭찬받으며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소망인 것이죠. 어쩌면 시인도 그 이야기를 똑같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시인은 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며 부끄러움을 아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인 겁니다. 이게 아주 시적인 표현인데요. 잎새는 내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하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할까요? 잎새에 이는 바람, 내가 아닌 그 무언가에 이는 바람에 내가 괴로워할 만큼 나도 동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픈 거예요. 누가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는 겁니다. 그에게 바람이 일어서, 어떠한 바람이 일어서 그의 마음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나도 같이 좋지 않은 상태. 마치 젖먹이 아기가 열이 나서요, 끙끙대면서 울음을 참지 못하고 아파할 때 엄마가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그와 함께 느끼는 그 마음이요, 함께 괴로워하는 마음이 바로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바로 시인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공감하는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멀리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잎새에 있는 그 바람에도 함께 괴로워할 수 있는 공감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는 자신의 고국이 겪고 있는 아픔을 유학을 나와서 그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신은 어쩌면 편한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 아파하는 동포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괴로워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는 모습이라고 그는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저는 오늘 예수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사람,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람에 빗대어서 이 영에 임하여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요,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 공감의 능력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보여줘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은 눈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었죠.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표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눈물로 흘려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신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남아서
자신에게 커다란 위협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를 변호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가게 한 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람과 같은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누군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 수 있는 그 공감의 능력, 바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이 아닐까요?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어서 나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 그의 손을 안아줄 수 있는 바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동고동락하며 그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조국이 이 현대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 것처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조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하나님의 평화의 영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어붙어 버린 북한 땅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북한 동포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과 또한 평화를 갈망하고 이 땅의 정의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 평화의 장을 이룰 때 바로 오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공감의 마음을 회복해서요, 오늘 이 땅에 있는 바람에도 우리도 함께 참석하고 기도와 또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평화의 장을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국 한반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형제 자매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민족도 한 혈통으로 난 주님의 자녀들인 줄 믿사오니 이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그 땅에 평화의 힘이 임하게 하셔서 비록 그 평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로 향해 갈지 우리들 자신도 이 순간순간 앞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사오니 속히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평화의 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적인 현장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바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 지금 이 가운데는 자기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보여지는 내가 원하는 모습들이 아니어서 또한 못마땅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 변화를 구하며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의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대로를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가 비전과 소망을 다시금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떠한 심령도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삶에 대한 용기를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